네. 오늘 AK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로잡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함께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다시 예배하자. 이 반복되는 고백들이 우리가 다시 이때에 기억해야 한 본질의 자세를 묵상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떠한 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곳곳마다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 삶 속에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순간으로 거룩히 살 수 있게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떠올리면 힘이 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그리고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찬양이 되고 찬양이 기도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주제는 아시다시피 예배인데요. 제가 오늘 재훈 때도 예배에 대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날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나치는 날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말이 주님을 일컫는 어떤 말보다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것이 그리고 안전한 것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것이 그리고 안전한 것이 없는 이 세대에 우리가 더욱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만을 향할 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그러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인생 어떠한 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캠 예배를 드리기 앞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다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 동안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빠져 살았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보다 나를 중요시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며 내가 먼저 낮은 자가 되어 남들을 먼저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며 많은 유혹이 찾아올 때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예비 지체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예비 지체장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잘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축제를 통해 우리가 찬양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축제를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시는 임주윤 간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임주윤 간사님을 기억하여 주사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안에서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GBS 3조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임주영 간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물질로서 채워주시고 또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혹시 아이가 이렇게 막 눈을 가리거나 이렇게 숨는 그런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통 어떨 때 그렇게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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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습니다. 네, 다 맞는데. 네, 제가 원하는 답은 숨바꼭질을 할 때, 네, 숨바꼭질을 할 때, 아이랑 숨바꼭질을 하는 것은 재밌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현타가 좀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보여도 보이지 않는 척을 해줘야 열심히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죠. 왜냐하면 그 나이대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눈을 가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숨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른에게 적용되면 참 무서운 일이 됩니다. 한 남자가 강도 짓을 했는데 외국에서 강도 짓을 했는데 은행을 두 곳을 털었다고 해요. 네, 복면을 쓰지 않은 채 두 곳을 털었다고 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경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찾았지? 라고 오히려 반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뭐였냐 보니까 이제 여러분 혹시 막 비밀 편지 이런 거 쓸 때 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용액? 네. 그 불에 딱 비춰야 글씨 보이고, 네. 네. 제가 아까 그 용액이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막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아시는 분은
네. 어쨌든 그 용액을 자신의 이제 얼굴에 칠을 하고 은행을 털러 간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얼굴에 그걸 칠했으니까 이제 CCTV에 자신의 얼굴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털었는데 결과는 이제 네, 잡히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는 모든 상황들을 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 상황에 비추어서 옳은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의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만을 보고 살펴서 판단을 하는 것을 선별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승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자신의 목회를 하면서 그 살고 있었던 그 시절에 이단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세력이 강했던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을까요? 거마. 네, 맞아요. 네, 뭐라고요? 영지주의. 네,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과 영을 조화롭게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 사람의 육체는 부정하고 영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단인데 이런 맥락에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영혼이 그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게 오셔서 환상처럼 오셨다가 가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더럽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죄가 많고 더럽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고 실제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떤가요?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나요? 뭔가 일리가 있네. 네, 뭔가 그거 아닌데,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력이 커지고 또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이 이단인 것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 3장 7절에서 보게 되면 요한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면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바로 옆에 있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사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다. 둘째, 도덕적인 영역에서 의로운 행동이 사라지고
불순종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부정하고 영은 깨끗하고 영만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육체의 더러움은 괜찮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육체로서 살아가는 동안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영은 깨끗해서 영만 하나님을 믿으면 영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도덕적인 영역에서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불순종적인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셋째로는 사회적인 영역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곁에서 3년 동안 모신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모습들, 배고파 하신 것, 또 피곤하셔서 배 아래에서 잠들어 누우신 것,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며 애통해 하시고 눈물 흘리신 것,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고 눈물 흘리셨던 것, 그 등등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사도 요한은 옆에서 다 보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기도 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요한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네, 계속 읽을 뻔했네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네. 그런데 이 사랑을 만약에 친구한테 엄청 무례하게 평소에 굴고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만 다 골라 하고 그러면서 친구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러면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이야기만 한다고 해본다면 여러분 혹시 그 친구를 계속 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네. 오글거려서 싫은 건가요? 네.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예.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전달하고 그 행동에 있어서 표현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육체에서도 뭔가 행동이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갔어요. 제 몸은 집에 있지만 제 마음이 교회에 갔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목사님 반응이 어떨까요? 아, 역시 오늘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오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 아니죠. 그 믿음이 있냐? 혹시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네, 그것을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 우리의 행실도 움직여야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심으로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타이밍에 한번 또 이번 주 문담송이었던 구절을 같이 외워볼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하는데 너무 길어요. 옆에서 이게 너무 긴 것 같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회속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이제 오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서시고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네. 제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예수님이 바로 이 화목 제물의 의미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널 사랑하지만 내 아들은 너희에게 주지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또 피를 흘리셨습니다. 온몸이 채찍에 맞았고 또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갈등하고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순종하고 담담히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짓된 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조금은 마음에 부담이 찾아오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할 때 마음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에는 눈물이 있고 사랑에는 물질이 필요하고 사랑에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드리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에 20절과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가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열심히 미워하고 내일부터 열심히 사랑할 수 있나요? 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오늘 정말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해놓고 내일이 되면 또 그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령한다고 해서 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고 사랑에 대한 행동을 서로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앞에서 보았던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본래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 편한 것을 따르게 되고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드러나는 은사들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사랑을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아직 내 삶에서 경험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랑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베풀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신데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주지 않으셨지만 앞으로는 주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살고 있는 이제 저희 언니와 조카가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본가에 있게 된
있었던 날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은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 네, 아주 아침 7시부터 깨가지고 네, 열심히 혼자서 이제 놀고 있더라고요. 이불 위에서. 혼자 놀고 있는 유엘이를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데 옆에 이제 자고 있는 언니의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얼굴을 이렇게 쓰담쓰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혼자 이렇게 방실방실 웃고 또 이제 화장하고 있는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혼자 방실방실 웃고 네, 그렇게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고 또 방실방실 좋아하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창세 전부터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에게 사랑받지 못할 만한 것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함께 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그 사랑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하는 사랑의 모습을 서로 가운데 보여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은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일생의 적이었던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후손을 다윗은 돌봐주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은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또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왕의 재산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왕 시절에 가졌던 땅과 재산들을 되돌려 준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은 아마 말렸을 것입니다. 다윗의 적이었던 사울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참에 이렇게 수소문해서 찾은 김에 씨를 말려야 한다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보여준 믿음의 사람으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영지주의자처럼 이단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직접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우리의 몸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과 십자가를 지신 일,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지 못함을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회개의 자세에서 간구의 자세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빠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딸은 아빠가 선물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며 아빠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빠가 집에 오니까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아빠의 가방도 한번 열어보고 혹시 선물을 숨겼나 다른 것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선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딸이 아빠에게 가서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내 선물 어딨냐 라고 할까요? 그쵸. 내 선물 어딨냐? 왜 내 선물 안 사왔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열심히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 사랑하기를 애쓰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 스스로가 사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동생하고 통화를 하면 목소리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왜 자꾸 동생 목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화가 나는지 이렇게 툭툭 자꾸 내뱉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별것 아닌데 참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저의 이야기인데 네.